2020년은 잘 시작하셨습니까? 또 한 주가 지난 토요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로 지켜졌고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우리의 안식과 새 힘을 얻는 날로 정합니다. 그러나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토요일에 우리는 우리의 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일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귀중한 하루의 날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를 생각하며 작심삼일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정말 너무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28장을 보는 거죠. 19절, 20절 두 절을 합독하고 나서 28장 15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주여, 이렇게 비참하게 될 건데 참 안타깝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은 사무엘을 가장한 거짓 영이 땅에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사울과 대화를 하며 이스라엘의 패전뿐만 아니라 사울 가문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을 들은 사울이 극도의 낙담을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 사울이 그 가짜 사무엘을 진짜 사무엘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영이 있잖아요. 그걸 진짜 사무엘 영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울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자의 말에 속고 세상 말에 속습니다. 이런 그 귀신론을 주장했던 그 김기동 씨도 보면 귀신하고 대화하는 중에 귀신의 말을 진짜 말로 들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구나, 불신자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닌데, 그러니까 귀신은 속이는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착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것처럼 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러지 못했지만 귀신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모든 것들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5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자, 거짓 영이지만 진짜 사무엘처럼 지금 이 거짓 사무엘 영이 흉내를 내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겠지만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언하고 있습니다. 기가 차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무엘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물론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좀 있을 건데 그걸 좀 이따 보고요. 그래서 사울은 지금 너무 다급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당신을 불러 올린 이유가 다급해서 불렀는데 이유가 뭐냐? 블레셋이 자신을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대답하지 않아서 어떤 방법으로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당신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관점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이게 사울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자기 중심적 신앙. 나를 위한 신앙. 하나님도 나 때문에 있고 나를 위하지 않고 나이가 손해가 되면 위험한 거죠.
한국 교회에 이 신앙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맞으면요, 모든 기복신앙 틀린 것도 맞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자,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떠났느냐? 불순종이죠. 나중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자로서 자격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눈앞에 닥친 블레셋의 이 침략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사울의 심각한 문제인 거죠. 자,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응답을 하셨고 사울은 그것 때문에 답답해합니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는 뒤로 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에만 눈을 돌리는 사울이 이미 바른 판단조차 할 수 없을 그런 능력까지 상실해버린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제가 우리 자녀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심고 싶냐면 올바른 말씀의 기초를 심고 싶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거짓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지금 하는 말인데요. 너무나 사실적인 말만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사울이 거짓 사무엘의 영을 불렀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거짓 사무엘의 영의 입술을 통해서요. 지금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울의 문제는 사울의 불순종으로 그 불순종과 또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사울의 대적이 되셨다는 게 문제고요. 그 결과 어떤 결과냐면 사무엘상 15장 25절에서부터 28절에 나오는 거 보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않았던 좀 전리품을 취했던 그때 이제 사무엘과 다투면서 옷이 찢어지잖아요. 그때 그 대화대로 이제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사울의 손에서 떼어서 사울의 이웃 다윗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건데 이제 그 시간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나오잖아요. 18절에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아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번에 블레셋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18절, 19절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과 또 이스라엘이 패전할 뿐만 아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알고자 하였던 이 전쟁의 결과만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일어날 비극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자, 비극의 근본 원인이 뭐 때문입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신앙, 나에게 위기 되면 된다라는 나 중심의 신앙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은 다음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바로 성취됩니다. 사울도 죽고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전사를 합니다. 이게 31장 2절에 나오게 됩니다. 안타깝죠? 자, 20절부터 22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완전 그렇게 교만했던 사울, 자기 뜻대로 다윗까지 죽이면 자기의 왕위가 그대로 내려갈 거라고 착각했던 사울이 지금 완전히 지금 기진해 버립니다. 두려워 떨어버리고 기력이 다 있는데 물론 하루 밤낮을 온전히 음식을 먹지 못했던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신접한 여인이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청합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봐도 불쌍한 거야. 이 정도를 비참한 겁니다. 자, 23절부터 25절에 보면요. 사울은 처음에는 먹지 않겠다고 하지만 신하들과 그 신접한 여인의 간청으로 인해서 강건함으로 인해서 먹겠다고 하고 먹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은 살찐 송아지를 급히 잡아서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서 무교병도 만들고 그걸 구워서 사울과 신하들에게 먹도록 합니다. 이제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길보아산의 그 진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 가야 되니까. 자,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울을 향한 심판은 성취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을 향한 고난의 시간표가 끝나기도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범죄를 하지 않도록 막으시기도 할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또 그 편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은혜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가정 가문의 지도자, 그런 부모, 아버지, 어머니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쭉 증거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송구영신이 있는 해가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메시지보다 송구영신 메시지의 방향이 또 가지게 되기도 할 겁니다. 자,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3주 동안 송구영신이 있었던 참빛을 발하라는 메시지를 풀어갈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 한 해 받을 응답들을 생각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정말 우리 개인이 바로 설 수도 없고 우리의 후대를 제대로 살릴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아시고 오늘 은혜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2020년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참 은혜를 준비하는 귀한 한 달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일이 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